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원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여러 여건으로 인하여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때로는 차에서도 곳곳에서 예배드리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은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초대교회 사도였던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람들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부한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이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사람들, 흩어져 있는 로마 제국하에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내에 사는 성도들뿐 아니라 시대를 이렇게 넘어서서 각기 속한 시대, 우리들이 속한 시대는 틀리지만 온 세상에 흩어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권경 시험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지만 이 시험을 만나면은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말고 이런 마음, 이런 믿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여러 가지 시험을, 나의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이 단어 하나에 그 당시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로마 제국 내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데 저들은 어떤 형편 속에 처해 있을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런 마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로마 제국하에 살고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오늘도 세계 곳곳에 사는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어둠의 권세들의 핍박과 어둠의 권세들의 이런 그 많은 모욕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곤경에 처해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와지는 이 어려움과 곤경, 시험
시험 속에 거하면서 우리는 자포자기합니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이웃을 원망하며 삽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까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감동은 오늘날 이 로마 제국하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 시대를 달리하여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지라도 흔들려 넘어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며 오늘 주신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용기를 얻고 믿음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라고 부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야고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환난을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만나게 되면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면 좋을까,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장 2절을 함께 봉독을 하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야고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면 코로나로 인한 시험도 있고, 개인적인 시험도 있고, 가정적인 시험도 있고, 갑자기 여러 수술할 때가 생기고, 갑자기 많은 영육간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에게 와지는 여러 수없이 많은 시련을 만나고 시험을 만날 때에 이 일로 인하여 낙심하여 넘어지며 좌절하며 놀라며 당황하며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 아니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아니 환난을 만났는데 기뻐하다니요? 아니 어려움을 만났는데 기뻐하다니요? 이 갑자기 당황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과 사건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될 때 온전히 기뻐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고보를 감동시키셔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환난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흔들려 넘어지며 낙심치 말고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시험은 우리들의 삶 속에 늘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늘 환난, 늘 어려움들, 예기치 아니하는 일들 생겨지는데 그때마다 낙심하며 그때마다 절망하면 우리들은 믿음의 삶을,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살아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이 늘 만나는 시험과 어려움들, 이것이 우리들이 잠깐 동안 세상을 살고 간다고 하면 우리들에게 만난 이 곤란과 어려움들은 우리들에게 큰 상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이 길게 보게 되면 이런 어려움도 당하고 저런 어려움도, 이런 모욕도 당하고 저런 실패도 당하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있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나가다 보면 이후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게 유익이 되고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우리들의 삶의 유익이 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플러스가 되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십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던 거든 이 일로 인하여서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여러분들 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 순전한 기쁨이요, 엄청난 기쁨이요, 내게 큰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그 귀한 것으로 여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이것으로 원망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분노하고 흥분하여 우리들의 삶이 넘어지는 경험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환난과 곤경, 어려움들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환난이 기쁨이 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인내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들에게 다가온 시련과 고통, 실패와 아픔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자 할 때에 우리들에게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이 생기게 되고, 이 인내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잘 참고 견딜 때에 나는 절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이렇게 여겨졌는데,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며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지내게 될 때에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어려움과 곤경을 잘 이겨나가게 주신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후에 나 자신을 돌이켜보니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는데 이 어려움들을 믿음 안에서 해결해 나가려고, 이겨나가려고 애는 쓰는 동안 인내력도 생겨지게 되고 참는 힘도 생겨지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시련의 역사는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련을 이겨나가려고 할 때에 참고 견디는 인내력이 키워지게 되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게 될 때에 부족한 것을 채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뭐를 가져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우리들의 삶 속에 환난과 걱정, 근심, 어려움, 아픔, 억울함 없었으면 좋은데,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통해 보면은 아무런 어려움들이 없으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변화와 성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억울하고 힘든 것, 이것이 있다 보니 이것을 이겨나가고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 동안에 내게 없었던 능력도 생겨지고, 내게 없었던 능력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게 될 때에 환난은 우리들에게 불행이 아니네. 환난은 우리들에게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길러주고, 인내로서 잘 참고 견디니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훈련된, 어떤 어려움과 곤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훈련된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귀한 뜻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으로 시작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소망을 성취하는 역사가 환난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환난, 곤경, 어려움이 없었더라고 하면 이 소망을 이룰 수 없었는데, 우리들에게 불리하고 힘든 여건에 있을 때에 이것으로 인하여 발버둥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게 필요한 것들 채우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동안에 우리들의 성품이 달라지고, 우리들의 능력이 틀려지고, 우리들의 속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했던 왕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다윗과 솔로몬, 한 사람에게는 큰 시련이 있었고 한 사람에게는 시련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솔로몬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없었어요. 우리의 그 아버지 다윗이 넘겨줬던 부강한 그 나라, 말씀대로 사는 귀한 나라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얻어 이렇게 살게 될 때 얼마나 부강하고 풍요롭고 복된 나라를 이루어 나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시험, 작은 유혹, 큰 시련이 다가왔을 때 이 솔로몬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이 없어서 아주 쉽게 넘어지고, 아주 쉽게 포기하고, 아주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그 실패의 삶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혜로운 왕이었으나 성적인 유혹에 쉽게 넘어져 여인들이 수백 수천이 되어져 갔고, 우상 숭배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을 가져다 놓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고, 물질적인 풍요에 마음을 뺏기고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 솔로몬이 죽은 그 다음 그 아들 때 르호보암 왕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 10개 지파 나가고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밖에 남지 아니하는 이런 그 안타까운 역사가 누구로 말미암아?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얼마나 훌륭하고 이런 지혜롭고 대단한 왕입니까? 그런데 이런 그 시련을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발버둥 치는 이런 그 악전고투의 역사가 없어지게 될 때에 믿음의 깊이를 더하지 못하고 성숙한 성품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자꾸 큰 유혹에 넘어져 이 귀하고 복된 나라를 망치고 마는 안타까운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련의 긴 세월을 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의 미움과 추격으로 인해 생명을 포기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 소망 중에 참고 살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시련의 때에 이렇게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과 통역자들을 어려운 때에 만났습니다. 이 어려운 때가 없었으면 정말로 마음과 뜻을 나눌 수 있는 통역자들이 없었는데 수백 명의 목숨 걸고 이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이 피로 맺어진 형제들을 이 고난의 때에 만나게 되었고, 가장 처절한 절망의 자리에까지 이렇게 가보다 보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다 보니 흔들리지 아니하는, 어떤 어려움과 권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었고, 세상에 무서워할 것이 없는 용기의 사람이 되어 골리앗도 물리치고 대대로 블레셋 사람이 그들에게 철천지 원수가 되었고 저들을 철저하게 유린하였는데 이 다윗은 저들을 온전히 물리쳐 나감으로 인하여 큰 용기의 사람으로 인하여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겁니다. 이 다윗에게는 이 많은 어려움과 권경, 아픔, 환난이 있었는데 이 환난을 믿음 안에서 잘 견디다 보니 이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됨으로 인하여서 자신도 승리하고 민족도 승리하고 많은 이들에게 큰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게 되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억울한 일, 힘든 일을 당하거든 이것 때문에 체포자기하고 이것 때문에 울며 불며 이렇게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게 이 어려운 일을, 이 억울한 일을, 이 아픔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어려움을 내게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악전고투하며 이겨나가고자 있는 대로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의 환난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에도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엄청난 기쁨이요 축복이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될 때,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찌푸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이런 훈련의 기회를 주시는군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나감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얻으며 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5절 말씀을 또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우리들이 두 번째 뭐를 해야 될까요? 5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어떠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환난을 당하면은 우리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원통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쓰러지고 주저앉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환난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지만 내 마음이 아직도 연약하고 내 마음이 심히 흔들려 낙심설망이 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지혜가 부족하냐? 하나님께 구하라. 용기가 부족하냐? 하나님께 구하라. 아직도 여건이 힘드냐?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에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6절과 7절, 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이 환난과 시험 곤경 만나서 심히 두려워 떨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만 홀려 너 혼자 이 모든 어려움 이겨내라, 너 혼자 이 모든 것을 승리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용기를 더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하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또다시 탄식시 얘기를 하는데 탄식시의 신앙이 고귀한 것은 선취의 신앙 때문입니다. 아직도 변화된 것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응답과 이 마음에 이 확신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적인 상황은 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탄식시를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이렇게 아뢰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시편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 다윗은 이렇게 반역을 통하여서 먼 광야로 도망하여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하나님, 나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애워싸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이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탄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붙들어 주시면 천만 명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변해진 것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굳게 붙들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외적인 상황도 바뀌고 적군도 물러나게 되고 이 위태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직도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안 치셨거든요. 아직도 원수들에게 아무런 그 일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다 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그 담대한 마음과 믿음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그 믿음대로 그를 반역했던 압살롬이 이 말 타고 가다가 그 머리가 상투와 같은 머리 묶은 것이 나무가지에 걸렸을 때에 다윗의 부하가 그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반역군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이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들이 낙심치 아니하여도 되고 우리 하나님 믿음 안에서 이렇게 당당히 나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건데 우리들이 아예 처음부터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미리 자포자기하고 풀이 죽어서 포기하더라고 하면 뒤에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인데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니? 라고 안타까워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런 그 마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을 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그 귀한 승리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의심치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가장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해소되지 아니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이 승리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게 될 때 내 마음이 달라지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들의 속마음을 튼튼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면 이렇게 의심치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늘 믿고 간구하고 아뢰므로 인하여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또 짧게 드립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누구에게 누가 복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누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요? 시련을 이겨낸 자가 환난을 이겨낸 자가 우리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공격 아픔이 있다라고 이것 때문에 나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시련과 어려움 공격 이것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내가 넉넉히 이깁니다, 이렇게 시련을 이겨낸 자가 견고한 믿음, 확실한 믿음, 변치 아니하는 그 믿음과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 시련을 맞이하여서 이거를 그냥 이런 기회를 믿음의 기회로, 성장의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삼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를 우리 스스로 외면하는 것입니다. 면류관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로는 화관, 꽃으로 만든 면류관은 기쁠 때, 즉 결혼식이나 축제 때 이렇게 사용하여 행복과 축복의 상징입니다. 결혼한 신부에게 그런
꽃 화관을 씌워주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행복할까. 두 번째로 왕관입니다. 왕권의 표시, 왕이나 권위 있는 사람들이 쓰는 것, 곤룡포라고 우리나라의 왕들도 이와 비슷한 것들을 머리에 썼던 것을 보게 되는데 왕권을 표시합니다. 세 번째로는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월계관을 쓰게 된 것을 봅니다. 승리한 사람이 쓴 것, 이것이 면류관입니다. 네 번째로는 명예와 존경의 표시, 지혜는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 이 명예와 존경의 표시로 이런 그 관이, 면류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에서 의미하는 생명의 면류관은 이 네 개 중에 어떤 하나이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을 이긴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칭찬과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 모든 면류관, 이 모든 네 가지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에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면류관은 환난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환난을 이겨내고 시련을 이겨내고 어려움과 권경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나간 사람들이 온전한 마음과 성품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들에게 와주는 여러 시련, 환난, 권경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도함으로 이겨나가고 끝까지 이겨나간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감으로 인하여서 영광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거든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환난을 당할수록 더욱더 믿음과 소망과 기도와 인내로서 달려가라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 속에 있는 환난과 권고, 어려움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물론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도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되게 주옵소서. 반드시 이 귀한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